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58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저는 제 삶을 결단을 하고 이제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런 결단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 산속에 들어가 기도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엄청나게 아파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은 펄펄 나고요. 먹을 것은 없고 그렇게 떨고 있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해 하며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읽으며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아 울고 있는데 그때 임철 목사가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문을 두들기고 산속으로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죽도록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나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일 수만 있다면 난 다 당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그래, 또 내가 내 마음에 콱 들어왔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반드시 나는 지키며 나갈 거야 하며 그 밤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단했던 기억이 나요. 가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저 느슨하게 될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 그때의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그때 제가 깨달았던 로마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다윗의 얘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기로 하죠.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예배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마당만 밟을 뿐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왜 드리는 걸까? 그때 예배에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늘 설교에는 이걸 먼저 하고 나 그 다음에 설교를 할 거야.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늘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할 거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며 내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약속들은 왜 그렇게 희미해져 가고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는지요. 그 생각이 번뜩
나서 오늘은 이 말씀도 좀 하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 줄 아니? 의롭다 하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의로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아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행으로 안 돼요.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좀 천국 들어가라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의롭게 되는 건 뭐냐? 내 살아온 모든 더러운 죄들 있잖아요. 이 찌든 내 더러운 죄, 그걸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았어. 그래야만 용서를 받아요. 지겹더라도 다시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 안 할게요. 나 반복해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은 바로 그 십자가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뭘 얘기할까? 너희들이 정말 의롭다고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하시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저주에 놓였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데 옛날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잘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꽤 오랫동안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냐? 당신들이 정말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들어와 이러실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혼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9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요. 저는 오히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은 교회 가가지고 그저 억지로 가가지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으면 있었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제가 예전과 같이 술 먹고 뒤에서 노름을 하고 다니고 돈들을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 제가 뒤에서 악하고 더러운 끈적거리는 죄를 주님은 만났지만은 지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향하여 비판할 줄은 알지만은 나는 어떤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나보고 종이라고 하셨는데 종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작은아버님들 다 계셨는데 난 왜 그걸
배우질 못했을까? 관심조차도 없었을까? 왜? 교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싸우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요. 저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 성령님,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버님이 이제 성령 운동하셨습니다. 아마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드는 그렇게 초기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쫙 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교회로 변했어요. 아마 그런 교회는 그때 없지 않았을까? 제가 아마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뜨겁고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교인들은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길바닥에 두루 눕기도 하고요. 뭘 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그 악몽들이 있어요. 제가 왜 예수 믿지 않게 됐는 줄 압니까? 목사의 아들로 그 교육을 다 할아버님께도 받으며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줄 아세요? 교인들 때문이에요. 다른 부분은 없었어요. 어쨌든 당신들이 말씀드리다 말았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분들은 누군가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날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기도를 하면 뒤집어질 정도의 기도였고 그랬는데 왜 나를 예수 못 믿게 했을까? 왜 악을 쓰고 싸웠을까? 때로는 경찰이 와서 말려야 했을까? 주님,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뭐라 한다 해도 가짜란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종들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교인들이 가짜가 있구나. 당연히 종들도 가짜가 있겠죠.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저는 모든 거 다 던져놓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시작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12장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종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참 중요한 거야. 구원받았으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에 콱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최고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기뻐하실 줄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순양의 번제를 드려 살찐 짐승의 피도 내게 준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 너희들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고 꾸역꾸역 나에게 가져오지만은 나는 그거 싫어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시는 가져오지 마. 마당만 밟을 뿐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당만 밟을 뿐인 예배, 헛된 예배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물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재물 가져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을 따라가는, 예배를 따라가는 너희들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건 내가 고개를 돌려.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 천천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보여줬지 않느냐? 의롭게 좀 살아라. 인자,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사랑을 해봐라. 또한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힘들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까?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해도 우리가 그 길을 한번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나 그 길 한번 걸어가 볼 거야. 주님 이번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 주님은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곤란당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롭게 좀 살아봐. 겸손하게 좀 살아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육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 돌아가신다면 그것은 아마 바닥만 밟을 뿐일 거죠. 예배는 그저 우리들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서의 사는 삶, 몸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 그 삶을 살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에 목말라야 하며 강한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맹 놓고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요.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너무 애처롭게 소리를 질러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삶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품에 있는 독생자, 그 누구에게도 이 독생자가 조금이라도 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싸우실 분이에요. 왜? 가장 아끼시는 분이니까. 이 아들을 더러운 인간 세상에 땅바닥에 내쳐버리셨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서부터요.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목수로 사시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푹 쓰고, 저는 가시에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찔렸는데요,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더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다가.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가시, 거긴 손가락만 해요. 가시가 푹 눌러 쓰셨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려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려요.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소서. 내가 목이 말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럴 우리들이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잖아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늘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도 좀 한번 받아볼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난 주님을 위해서 쓸 거야. 그리고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너희 몸을 써라. 너희 몸은 성전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확 바뀝니까? 그대로 음란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대로 탐욕이 있어요. 한 번만 더 거기 가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 길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교차됐는 줄 아세요? 그러나 옛날에 육신이 나를 시키는 대로 했다면 전 이 길 절대로 못 왔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같이 딱 한 번만 더 가서 놀고 와야지. 그리고 놀고 온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죠. 사단의 자녀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신분이 바뀌면은 바뀐 그 신분,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똑같이 새치기예요.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똑같이 남을 상처를 줘요. 남의 심장에 못을 박아버려요. 아무거나 마시고 사람 보지 않는 데선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과연 진짜일까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다스리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숙됩니까? 저절로 이게 됩니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만 돼요. 이제 나는 이 길을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나오려고 하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대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던 얘기를 반대로 돌려 이제는 칭찬을 해주고요. 끌어안아주고 그저 기도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노트북이라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휴대폰도 때려 부셔버리는 그런 결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할 말이 많아 할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본문하고는 전혀 딴 데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또 헤매게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이거 딱 5분만 해야지. 시계를 보면서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이만큼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똑같이 끝내게 돼요. 여러분, 다윗 얘기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여기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고 유대를 위하고 하는데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도 역시 지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과 유혹이 계속됐어요. 그러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하여 일단은 거리로 몸을 피해야지 내가 죽지 않지, 이러다가는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 하고 600명의 군사들,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블레셋에 들어간 지. 블레셋과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해치려고 하면 다 막았던 이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 사울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만 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옷자락을 비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벨 때 마음이 아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 옷자락 베는 것까지도요.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고통이 계속되고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사울 왕을 죽이러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라. 그러니 블레셋 방백들이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우리 전쟁에 다 이겼었는데 골리앗을 죽인 놈이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이겨갈 때 뒤에서 다윗이 우리를 치면 우린 뭐가 되느냐? 우린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 된다.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했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주의 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지금 주인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왕이라, 블레셋 왕이라고 그래요. 원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사울 왕을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며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저렇게 신앙이 좋았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마가 계속돼요. 직장이 떨어져요. 자녀가 뭐가 잘못돼요. 이게 계속되다가 보니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은 뭐였을까? 살려줬는데도 10년이나 도망을 다녔는데 이러다가 나 왕도 못 되고 이스라엘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다 죽여버리고 왕이 내가 되야겠다. 믿음 있을 땐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이제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 살았느냐 하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속에는 좋아. 내 소견에는 다 좋아. 너 잘 여기서 살았어. 그러나 방백들이 싫어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했어요. 근데 몸에 이렇게 늘 아파오고 암에도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실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는데 난 직장에서 잘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들이 비틀어져 버려요. 내 자식들이 나쁜 애들하고 만나 가출을 하고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봉사도 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다 망해버렸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떠나라. 떠났어요. 이제 자기의 이 군대, 자기의 600여 명이 되는 그 군대들의 가족들이 또 잔뜩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터덜 그저 부하들하고 시글락에 오니 다들 울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아멜렉이 다 불태워버리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싹 끌고 모든 재산까지 다 가지고 그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와보니 전쟁에도 못 나가. 그냥 정말 화가 나 있어요.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모든 재산 먹을 것까지 싹 다 긁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해야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고 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동이 터오는 때가 바닥을 쳤을 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귀한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을 따라가라. 다 회복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다윗이 한번 그 전쟁에 참석했다고 해보죠. 블레셋 사울 왕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요나단까지 다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사울도 죽어버리고 요나단도 친구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거기 참석하여 사울 왕까지 다 죽여버리고 했다고 해보죠.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막으셨는데 다윗은 분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아멜렉들이 아직 여전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쳐부시고 다 데리고 왔어요. 뭐 하나 뺏긴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구나.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은 다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자살도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도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섬겼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빠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는 나는 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망한다 해도 다 때려쳐버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봤어야죠. 길거리 아이들하고 사니 매는 밤낮 맞고 무서운 현장,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환경이에요. 다. 이런 환경은 접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들하고 늘 살아왔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저 힘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간증들은 못해요. 왜? 잔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당하고 올 때 제 머릿속에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좌절 절망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것들이 몰려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고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하다가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 10번, 20번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소리내요. 울게 돼요. 전 사람들 앞에서 울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버지에게 울면 그렇게 매를 더 맞았으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골목으로 들어가요. 뛰어들어가.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벽을 붙잡고 남의 담을 붙잡고 울다가 어지러워. 우니까 어지럽더군요. 그래서 벽을 뒤로 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며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울다가 보니 안 보였어요. 잘 햇볕도 있고. 그 사람이 저를 끌어안고 왜 울어? 울지 마. 괜찮아. 이게 누굴까? 그런데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천국 같았어요. 기쁨이 저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평강이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그게 이렇게 흐르고 나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머물게 해주세요. 하는데 썩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썩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호화롭고 뭐 금이니 은이니 보석이니,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천국인 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얼른 내 정신이 들어와. 누가 나를 안고 있나? 누구 품에서 나는 이런 기가 막힌 천국을 체험하고 있나 봤더니 같이 사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숙자였어요. 그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몸도 아파 죽어가요. 이제 마지막이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쓰다 죽을 바에야 그냥 그때 죽여버리시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쓰임도 못 받고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그러나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귀한 뜻. 왜 교인이 없었을까? 이젠 다 나눠줘요. 다 줘버리고 여기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한 달인가 문 닫았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게 바로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 그저 2년, 3년, 2년 반 그것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꽉 차게들 모여요. 어떻게 하면 또 나눌까? 이 사람들 어디다 쪼개주면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잠깐 좀 험한 곳에서 예배 좀 드리면 어때요? 머물러가는 세상,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어떤 곳은 못 가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70 아니에요. 이제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힘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승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전 다 나눌 거예요. 열심히 나눴어요. 열심히. 내가 아파봤고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의 제가 만나고 안 해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이제 힘든 교회들, 목사님 어제도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밤에 목사님 우리는 화장실이, 교회 화장실이 꽝꽝 다 얼어서 여기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물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쓰게 됐어요. 따뜻한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찬바람이, 그렇게 비닐을 덮어놔도 찬바람이 들어와요. 교회가 이렇게 추워요. 혹시 샤시로 우리 다 해줄 수 있나요? 우린 차가 없는데 해줄 수 있나요? 다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준다고 했어요. 병으로 이렇게 아프고 죽어가고 이게 저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게요. 차도 사드리고 병원도 입원시키고 뭐 또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그거 제 돈인가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 쓰려고 그래요. 필리핀에서도 목사님 우린 이게 꼭 필요해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도 못해요. 얼른 사드려라. 울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뭐 어떻게 되고, 다 울타리 다 해드려라. 그게 뭐 4천 몇백만 원, 얼른 다 해드려라. 그러나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해요. 왜? 아닌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사람들을 보내보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하여튼 기도하며 아픈 사람들 병원, 너무 감사한 게 여기에 와서 아침이면은 몇십 년 동안을 와서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질까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여기 나와 보면 오늘은 못 오시겠지. 그런데 나와요. 계속 앉아서 기도하세요. 몇십 년을요. 가다가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똑바른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은 가난한지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한 번 치료비가 중환자실에 있으니 700만 원도 나오고 400만 원도 나오고 500만 원도 나와요. 너무 행복하게 다 해드리자. 우리 믿음의 귀한 용사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봤으니까, 제가 교인이 없어 봤으니까, 제가 먹을 것이 없어 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나를 배고프게 하셨고 교인 없게 하셨고, 교인은 제게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너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 나누고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그 많은 세월들 저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월 동안 한때 마음이 변하여 블레셋 왕에게 내 주인이라고 하고, 사울의 옷자락 베는 것마저도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그가 사울을 죽이려고 나가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 엎드려 기도를 해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성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여러분들, 이제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며 하나님의 결국을 이 땅에서 꼭 볼 줄로 압니다. 마당만 밟지 마시고요, 결단을 하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를 눈을 좀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혀있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파묻혀 이제는 하나하나 변화되고 하나하나 거듭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늘 머무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살아온 내 모습
남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실패하며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마저 없어지고 왜 모든 일은 이렇게 잘 안 되는지요. 오늘 찬양과 같이 예수님 피 묻은 손 내미시사 우리 그 손 붙들고 일어나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목적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땅밖에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테니 천국 소망 두는 믿음의 자녀들 넘어졌을 때 예수님 그 손 내밀어 주시사 손 붙들고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녀라면 과부의 두 렙돈에 의미 있는 봉헌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 꼭 되게 하여 주소서. 동전 한 입이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나 우리들의 안락을 위하여 쓰지 않도록 주여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씻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독생자를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속한 권속들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손을 얹어주소서. 우리 주님,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회개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압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회개하지 못하는 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생각 안 나던 그것까지도 이 시간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믿음이 너를 세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버려진 자같이 되어버린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싸구려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내 허물을 스스로 깨달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나라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아버지여 그를 이 땅의 머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가 탄압받지 않으며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그 시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일이면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못 드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밀라와의 마나셀레 벨리치 그밀라와의 스레미르 아이바노스